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익숙한 찬양이지만 은혜롭게 연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듣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풍랑이 없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 풍랑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밑바닥엔 뭐가 있냐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은 나 기도하고 나 맨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 큐티하는 사람 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생의 고통은 필수 과목입니다. 다 있는데 내가 뭐라고 아브라함도 고난당했는데 야곱도 고난당했는데 욥도 고난당했는데 다윗도 고난당했는데 바울 사도도 고난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일들을 안 당합니까? 희한하게 그런 보장이 없는데 그런 보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보람은 인생의 풍랑이 똑같이 닥치게 되면 뭐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풍랑이 없다는 보장은 못 드리지만 다른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다 뭐 이런 정도만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냥 단순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인생의 풍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도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풍랑은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의 앞에 기록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워낙 인기 있는 강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막 앞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코앞에 있으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격을 띄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물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물속에까지 앉아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바닷가에 쫙 앉아있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고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다고요. 36절도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심지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고 있고 심지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이거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 길로 우리가 힘있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심지어 그 배에 계시는데 예수님 계신 그 배,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막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야, 이러다가 침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흥교회는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도 못 그래. 그건 헛된 기대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면제된다는 그 어떤 보장도 예수님은 해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배에 계시는데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지 미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배의 호칭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물도 있고 이물도 있거든요. 어디가 앞입니까? 이물과 고물 중에서. 잘 모르시죠? 우리 동네 분들은 다 아셔요. 이물이 배 선수, 고물이 선미에.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 그러면요. 배가 앞으로 쭉 나가면 선수가 물을 이고 머리에 이고 가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물은 물을 이고 간다, 앞쪽이다 그래가지고 선수가 되고 고물은 선미가 돼. 이걸 왜 설명하냐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 이물이 고물 같고 고물이 이물 같아서. 그래서 고물 배 뒤쪽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 주석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아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낮잠 주무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는 척하고 풍랑일 걸 이미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진 않고 자는 척하고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해석을 좋아하다가 38절을 다시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 다음에 5글자가 뭡니까? 자는 척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 성경에 주무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 목사는 무슨 근거로 자는 척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석을 쓴 분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안 주무시고 자는 척하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겠습니다. 그런데 김용훈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군대 가보면 24시간 내내 행군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자면서도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졸면서도 걷고 걸으면서도 자고 그 다 되는 거예요. 워낙 피곤하면 어디서든지 사람은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뭐 하셨다?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인성과 신성을 헷갈리는 그런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도 되시거든요. 인간은 피곤할 수 있습니까? 피곤할 수 있습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약간 측은한 목소리로 피곤하시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피곤하시지요? 아니, 우리끼리 이걸 좀 알아줘야 돼. 피곤하다고.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2부 예배 나와 있는 권사님들은 또 얼마나 피곤해. 그죠?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또 일찍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피곤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그러한 화장 상태로 9시까지 예배 나오신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거의 풀매가 뭔지 아세요?
풀 메이크업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피곤하셔요. 그런데 피곤하신 것도 피곤하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 보면서 야, 대단히 이 양반 피곤하네, 그것만 느끼십니까? 딴 건 하나도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장면에서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장면에서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면 잠이 안 와요. 걱정하면. 우리 동네에도 걱정 많아가지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가 드시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는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밤에는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밤에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밤에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대단히 어려운 일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주무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아무튼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했고, 자세히 보니까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자신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걱정이 없으셔. 자, 그런데 3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너무 이제 배 안으로 물도 많이 들어오고 더 이상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초장부터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좀 편한데, 좀 일찍 일어나서 바람이 막 불 것도 같고 어려운까지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으면 고생은 좀 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애써 할 만큼 하고 이제 진이 다 빠졌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그때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그때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겁니까? 시간 타이밍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까? 늦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할 만큼 하고 있는 고생 다 했어.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고생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야 와가지고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일찍 깨워도 되는데 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그 정도 물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 더 일찍 했어도 되는데 타이밍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예수님을 깨운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할 만큼 고생하지 말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나아요. 있는 고생 없는 고생 생고생 다 하고 결국 안 돼서 그때 나오면 그때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 고생한 것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선생님 좀 돌보셔야죠. 그렇게 볼멘 소리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3번.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께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한테 부탁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권위. 바람을 꾸짖으시는 권위. 저는 어제 비 오는 거 보고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 번 주말에 비 오기 시작하면 사이클이 주말에 비 오는 사이클로 거의 장마철에 들어가서 제가 볼멘 소리로 살짝 위를 째려보면서 하나님 토요일 우리 교회들 장사해야 되는 토요일 비 와요, 비 온다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 성질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웃기는 일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뭐 잔잔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풍랑 일게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들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비 와서 서운하긴 해도 뭐 그냥 비도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무청 덥기도 하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는 그 8글자를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8글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를 인생의 풍랑에다가 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칠 때는 없으셨던가요? 저는 가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던데, 열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불안과 걱정으로 요동칠 때, 어떤 때 서운함으로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돼. 그럴 때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도 많지만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타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톡방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거기가 선포하는 톡방이에요. 성경 구절이 정해진 게 있는데 그 정해진 구절을 쪼개가면서 선포하고 그걸 딱 5분씩 해가지고 뭐 3개도 올리고 2개도 올리고 4개도 올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엄청 재밌어요. 그게 엄청 은혜로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 이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전에 제게 있던 감각, 익숙한 감각인데 목회하면서 한동안 잊어버린 감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감각을 일깨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금 더 세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자연에다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마음에다가 해도 상관없어. 어떤 때 막 이렇게 막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럴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딱 외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거는 조금 끊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중간에 저도 비 많이 올 때 걸을 때도 있었는데 막 쏟아지니까 하필 이렇게 운동할 때 우산도 쓰고 나오는데 또 너무 많이 오면 막 신발도 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비야 그쳐라 그런다고 그치겠냐고.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죠. 인간이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성경에 간혹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위해서 전투할 때 막 이기고 있는데 그때 그냥 밤 돼버리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올라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고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연이 그렇게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권능이, 자, 그 다음에 물을게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39절만 딱 읽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그쳤다는 거는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건데, 여기까지 슬쩍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까지 딱 하고요. 4번째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4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삶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데서 생깁니다. 40절 말씀. 40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40절 읽으면서 조금 속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작습니까? 아니, 다시 물을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아니, 없는 거랑 작은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아예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돈 10,000원 있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 10,000원 가지고 할 게 많아요. 외국 가면 한국 돈 10,000원이 위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없는 거랑 조금이라도 있는 거랑 달라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작으세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작으세요?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다고 그래야 돼요? 작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 크다고 얘기하실 분 안 계셔.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실 만한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기엔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아니,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있긴 있는데 작다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작으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 저도 없다고는 못 그러겠는데 작아요. 아니, 목사는 믿음이 커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맨날 제 믿음이 작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작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없다고 그러시냐고. 무서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서울 수도 있는 건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41절까지 읽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41절의 정답을 모르세요? 아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했더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는지 그분이 누구시냐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거를 뒤집으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알도 맞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랍비, 이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41절을 겪고 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되는, 도대체 우리 선생님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아들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믿은 상태입니까? 아직은 못 믿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 안 하는 걸 저는 좀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참 존경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 폐암 말기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 핀 적 없어요. 교회 활동 얼마나 성실하고 표정도 좋아. 그리고 심지어 건강관리도 엄청 잘했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테니스를 일주일이면 3번, 4번 치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중급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치려면 건강관리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폐암 사기, 병원 가니까 이게 지금 그 종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아주 악성이라 가지고 6개월도 못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 가슴이 턱 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때 딸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6개월도 못 산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때 믿음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한 주 정도 기다린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신방 가서 권사님이랑 말씀 나누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낯선 반응을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그래요. 오시지 마세요. 마음이 그래요. 지금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세상에 그때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주, 3주 그렇게 지나면서 옆에서 자기하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암 환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병원 갔는데 24살이나 5살쯤 됐는데 똑같은 폐암으로 병동에 입원했는데 머리를 팍팍 깎았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되 평온하게 자기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처자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아줌마는 저보다 낫지 않냐고. 아줌마는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나중에 생기는 그러한 일들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때는
그 앞에 극심한 두려움의 순간에는 진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짤막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인생에 풍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보장은 이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예, 여러분, 아예 없도록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 풍랑을 겪게 하세요. 겪게 하신 다음에,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풍랑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믿음과 그 전의 믿음은 같은 믿음일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권능을 한번 경험하고 나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인생의 풍랑도 이기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겠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지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꼭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깨우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풍랑은 잦아들 것이고 우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두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친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